오늘 본문에는 성경의 이야기 중에 너무나도 유명한 사건이 등장을 합니다. 그것은 아들을 낳기를 사무치게 기다렸던 아브라함이 100세에 낳은 아들 이삭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번제단에 올려놓고 각을 뜨려고 한 사건입니다. 이 사건은 아브라함의 이야기 중에 클라이막스입니다. 이 하나의 이야기를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그토록 집요하게 붙잡고 여기까지 끌고 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아브라함의 생애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사건, 그 인생의 절정의 이야기가 오늘 본문입니다. 그럼 여러분에게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대부분의 신자들은 이 이야기를 누구나 다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기독교 신앙의 근본이요 믿음의 조상이라고 일컫는 이 한 위인의 절정의 이 이야기를 여러분이 지금까지 학수고대하며 기다리셨나요? 아니면 이 장이 올 때 좀 부담스러웠던가요? 우리는 앞서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통해서, 그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그를 추릿하고 끌고 왔는지, 은혜를 부어줬는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전쟁에서 승리를 할 때도 하나님이 함께 있었고, 아브라함이 아내를 2번씩이나 이방인에게 넘겨줘야 될 그 위기의 순간에서도 하나님은 건져내셨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조카 롯이 그 소돔 땅에서 멸망하기 바로 직전에 구출해 내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얘기를 들으면 우리가 얼마나 신나요. 그리고 우리는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 은혜도 내게 부어주옵소서.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중보 기도를 할 적에 하나님께서 짱 그러고 멋지게 벌어지는 일이 내게도 일어나게 하옵소서. 우리는 기도하잖아요. 반면에 오늘의 이야기는 어떤가요? 여러분, 이 사건이 여러분의 삶에 똑같이 일어나기를 기대하나요? 아니면 아브라함의 그 많은 이야기 중에서 이 사건만은 하나님 좀 스킵해 주시고 절대로 일어나지 않기를 기대하시나요? 아마도 여기 계신 분들의 대부분은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번제단에 딱 바치는 그 사건, 그 이야기는 내게 굉장히 부담스럽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세상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유년주일학교 아이들에게 그냥 빼거나 더하거나 할 것 없이 이 얘기를 그대로 아이들에게 전해주면 아이들이 와, 하나님은 은혜롭게 느낄까요? 하나님, 와, 하나님 무섭다라고 느낄까요? 만약에 우리 아빠한테 나를 바치라 그러면 어떡하나? 이렇게 되면 아주 아이들이 심각해질 겁니다. 저는 중학교 때 이 설교를 처음 들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그때 제가 이 설교를 들었을 때 가졌던 생각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그때 들었던 설교의 내용은 이랬습니다. 그 설교는 자식이라도 하나님이 바치라 그러면 즉각 바치는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삭, 그 아들의 순종을 보라는 거예요. 아버지 말에 순종하는, 그 결박당하는 그 순간까지도 한마디도 하지 않는 그 이삭의 순종. 여기에 굉장히 많은 강조가 있었습니다. 이 설교를 들을 때 저의 첫 느낌은 하나님이 정말 은혜롭구나 라는 생각보다 하나님은 무자비하구나 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일단 제가 믿기는 시작했잖아요. 그 길을 따라가야긴 따라가야 되겠는데 은혜가 아니라 하나님이 너무 무서워서 잘 믿어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건 제가 조금도 과장 없는 그때의 생각이었습니다. 실제적으로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이삭을 바친 이 사건은 신자 모두에게 아주 부담스러운 내용이 아닐 수 없습니다. 물론 이 사건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보입니다. 어떤 게 보이나요?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준비하셨다. 하나님께서 이삭을 대신해서 한 제물을 준비하셨듯이 나의 인생을 분명히 예비하고 그것에 맞춰서 준비하셨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호와 이레 그 준비하신 그 은혜의 하나님이 마음에 남기보다 아브라함처럼 믿음이 좋아지면
하나님이 오늘이라도 당장 네 아들을 바치라고 말할 수 있겠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잘 믿는 사람은 옳거니하고 몰아서 그 수준까지 몰고 가는구나 라는 생각이 나를 올가매기에 충분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기 시작하면 안 믿던 사람이 내 남편이 내 아내가 잘 안 믿다가 믿기 시작하면 좋은 게 아니라 불안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예수도 적당히 믿어야지. 정말 아브라함처럼 신앙이 좋아하면 가정 파탄난다. 이런 생각이 들기에 충분합니다. 오늘 한번 여러분이 지금까지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창세기 22장의 본문으로 주로 들었던 설교 내용을 한번 간단하게 짚어보겠습니다. 이 본문으로 많이 강조되는 설교는 이런 부분입니다. 일단 내게 있는 우상에 대한 접근이에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모든 건 다 우상이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보다 재물이나 직업이나 명예가 우상이 되어지지 않아야 된다. 심지어 내 자녀가 우상이 되는 것을 조심해라. 라는 걸로 교훈 삼습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내 안에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무언가가 생기면 막 잠재우려고 노력합니다. 그것이 내가 하나님보다 무언가 더 사랑하는 것이 있다라고 느끼면 죄책감까지 느끼면서 이것보다 더 사랑하면 안 돼.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걸 하나님께 내놔야 돼요. 드려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뭐를 증명하려고 그래요? 나는요 이것보다 하나님 더 사랑하는 거요 아시죠? 나는 행동으로서 나에겐 우상이 없습니다. 오로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라는 것을 증명하는 삶으로 나를 자꾸 채찍질합니다. 자, 여러분 과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이삭을 바친 이야기를 이런 내용을 강조하기 위해서 오늘 여러분에게 소개했을까요? 믿음이 좋아진다는 것은 네가 가장 사랑하는 것을 내려놓아야 된다. 그건 우상이 되면 안 된다. 라는 것을 말하기 위해서 그런 신앙으로 가기를 촉구하는 마음으로 이 사건을 우리에게 두셨는가? 오늘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하나님께 바친 이 사건을 성경이 우리에게 소개한 의미가 무엇인가를 한번 상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사건의 정확한 이해를 위해서 사건의 내용을 좀 정리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밖에 없는 아들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고 얘기합니다. 번제는 불로 태우는 제사예요. 그러니까 아들을 네가 불로 태워버려라 라고 얘기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명령한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려고 했던 거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 후에 아브라함이 실제로 이삭을 바치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말리죠.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네가 네 아들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까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겠다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여러분에게 질문을 드릴게요. 여러분 지금 요 얘기를 딱 들었을 때 뭔가 마음에 탁 걸리는 게 없어요? 이 얘기를 아멘 하고 받기에는요 뭔가 석연치 않은 몇 가지 부분이 등장을 합니다. 보세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합니다. 여기서 시험은 테스트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 시험에 아브라함이 통과를 하죠. 그리고 하나님이 그때 비로소 그를 칭찬하면서 네가 이제야 나를 경외하는지 알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기 이전에 이럴 줄 알았다는 거예요? 몰랐다는 거예요? 대답해 보세요. 알았다는 거예요? 몰랐다는 거예요?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지 알겠다라고 얘기했어요. 알았어요? 몰랐어요? 이 부분은요 어떻게 대답해도 문제가 있어요. 먼저 이삭을 바치기 전에 알았다 그러면 그럼 왜 굳이 테스트를 해요? 알고 있는데. 그런 문제가 대두가 됩니다. 그러면 몰랐나? 몰랐다라 그러면 문제가 더 커져요.
그럼 지금까지 나는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으로 알고 있어요? 전지전능한 하나님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고작 아브라함의 3일 후의 일도 내다보지 못한다면,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짐 싸들고 집을 나가서 모리아산까지 도착하는 게 3일 걸리거든요. 그 명령해가지고 그 3일 후에 벌어질 일도 모르는 하나님이라면 과연 내가 믿을만 해요? 내가 지금까지 배우고 알고 있는 하나님은 내가 말하기도 전에 행하기도 전에 나의 생각과 뜻을 다 감찰한다라고 배웠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안타깝게도 공교롭게도 아차 내가 이때만 깜빡했다, 이런 분이라면 내 인생을 그분에게 맡길 수 있어요? 그 아차 하는 순간이 내게 벌어지면 어떻게 해요? 이삭을 바치는 그 절대절명의 순간에 하나님이 아차 하시는 분이라면, 내 중요한 순간에 아차 하시는 분이라면 내가 사소하게 여기는 거에 하나님이 아차 그때 차가 지나갈지 몰라서 네가 당한 거야, 뭐 이래버리면 어떻게 맡길 수 있겠어요? 저는 예전부터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하기를, 하나님은 내 마음에 부은 소원을 미리 아시니까 기도할 적에 내 소원을 아뢰는데 급급하지 말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해라, 그러면 모든 걸 더해 주신다 라고 강조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 아브라함의 사건을 처리하는 하나님을 들여다보면 믿음이 굳건해지나요? 아니면 불안해지나요? 그러니까 이 일은요, 오히려 하나님은 내가 행동으로 뭔가를 보이지 않으면 모르신다라는 것을 명확하게 드러내는 사건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 딜레마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가? 이건요, 먼저 시험이라는 단어가 주는 의미를 이해하셔야 됩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시험은 보통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유혹의 뜻이 있고, 시련의 뜻이 있고, 테스트가 있어요. 제가 이거는 예전에 주기도문 할 때 설명을 드려서 간단하게 정리를 좀 할게요. 유혹은 사탄이 나에게 유혹하는 거예요. 그걸 시험이라고 얘기해요. 그건 악의 시험이에요. 두 번째는 시련이라는 뜻이 있어요. 이거는 훈련이요, 연단이요 라는 뜻이 있습니다. 이거를 통과하면 뭔가 되는 거예요. 세 번째 뜻이 테스트예요. 그런데 오늘 아브라함에게 한 하나님의 시험은 앞서 두 개가 아니라 요 세 번째 테스트입니다. 시험. 이건 어떻게 이해하면 되냐면요, 여러분 학교에 가면 자녀들이 학교에서 시험을 보지요. 그 시험을 왜 봐요? 그 시험을 봄으로 말미암아 현재 내 수준이 어딘가를 알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시험을 보는 거예요. 시험을 봐가지고 네가 지금 다른 애들보다 수준이 미달인가, 교과를 제대로 따라가고 있는가, 앞서가는가, 정상인가, 아니면 뒤처지는가를 확인하기 위한 것이 시험입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했다고 돼 있어요. 테스트했다고 돼 있습니다. 이 시험은요, 아브라함이 지금 너의 신앙의 위치, 상태가 어떤가, 좋은가 나쁜가, 정상인가 아닌가를, 잘 따라오고 있는가 아닌가를 확인하는 작업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이 시험은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상태를 확인하기 위한 시험이 아닙니다.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몰라서 이 시험을 통해서 확인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고요. 여러분, 학교에서 시험 보는 게 선생님을 위한 건가요? 학생을 위한 건가요? 학생을 위한 것입니다. 전적으로 학생을 위한 거예요. 학생이 100점 맞았다고 선생님을 표창하지 않습니다. 선생님이 문제 내고 자기가 상 받아요? 그렇지 않아요. 학생을 상 주기 위해서 시험합니다. 하나님이 전지전능하다는 말이 뭐냐면,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12장에 처음 나타났을 때부터 이미 이 사건이 벌어질 걸 알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굳이 모리아산을 떠나보내면서 3일 후에야 이 사실을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불러가지고 가라 그럴 때 알고 있었어요. 이삭을 바칠 줄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합니까? 이 시험은요, 전적으로 아브라함을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신앙의 수준이 어느인지 이미 알고 있어요. 이삭을 바칠 수준이라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본인의 믿음이 어느 정도인지 모릅니다. 그는요, 항상 그랬어요.
내가 잘 믿고 있구나라고 생각할 때는 어김없이 어떤 일이 생기면 하나님을 싹 배신하고 자기의 유익을 쫓아갑니다. 늘 배신할 준비를 하고 사는 사람이었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입장에서는요, 자기가 인생을 살면서 제일 못 믿을 사람이 누구예요? 자기 자신이에요. 남이 아닙니다. 그 자기의 산을 넘기 위해서는요, 다른 방법이 없어요. 본인 스스로가 이 테스트에 통과해야 됩니다. 그 시험을 통과해야지만이 자기가 어떤 사람인가를 알게 됩니다. 그리고 한 번도 해보지 못한 그 믿음의 경험을 통해서 진실되게 믿는 자만이 알 수 있는 새로운 세계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본인이 지금까지 알지도 느끼지도 생각지도 못한 전혀 다른 차원의 기쁨과 희열을 알 수 있는 인생으로 확인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 시험을 허락한 것이지, 하나님께서 그 시험을 주고 안타까운 마음으로 지켜보면서 얘가 이거 통과해야 되는데 이거 못하면 어떡하나, 그런 애달픈 마음으로 지켜보다가 축하해 준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최근 한국에서 큰 인기를 끌고 있는 프로그램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골 때리는 그녀들이라는 프로그램이에요. 이 프로그램은 이름대로요, 골 때리는, 그러니까 아마추어 여자 방송인들이 모여가지고 축구를 하는 예능 프로그램입니다. 현재 9개의 여성 축구팀이 있는데요. 지금 이건 시즌 1인데 시즌 2에는 9개 등장을 해요. 이 축구팀들이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가? 현직 아주 세계적으로 유명한 모델들, 우리나라 사람, 그리고 아나운서들, 개그맨들, 배우들, 가수들 등 현재 자기 위치에서 최고의 분야에 있는 여자분들이 모여서 축구 리그전을 펼치는 내용입니다. 이 프로그램이 왜 인기를 끌게 됐는가 하면요, 원래 제작진들이 이 프로그램을 만들 때는요, 그냥 재미를 주기 위한 예능 프로그램으로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실제 약 90%에 넘는 그 출연자들이 축구를 한 번도 해보지 않은 사람들이에요. 축구는 고사하고 공을 이렇게 발로 달아본 적도 없는 사람들이 한 90% 돼요. 그런 사람들이 경기를 하면 축구를 잘 못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넘어지고 실수하고 또 룰도 잘 모르니까 엉뚱한 행동을 할 것이고, 이걸 노리고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고 깔깔거리고 웃겠구나, 시청자들이. 그래서 웃음을 주려고 시작했던 프로그램이었어요. 그런데 뜻밖의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그건 뭐냐면, 여기 출연진 전원이 자기가 진짜 축구 선수가 된 것처럼 경기를 해요. 진심으로 시합을 하는 거예요. 놀려고 하지 않아요. 웃기려고 하지 않아요. 매일 쉬지 않고 연습을 하고, 경기 때 넘어지고 자빠져서 팔이 부러지고 다리에 멍들고 눈이 감길 정도로 얼굴이 시퍼렇게 멍들어서 이렇게 부어올라요. 그런 부상을 입는데도 몸을 안 아끼고 경기를 합니다. 여러분, 모델들이, 워킹을 해야 되는 모델들이 다리에 부상을 입어가지고 쩔뚝거려요. 그런데 이거를 해요. 아나운서인데 눈에 피멍이 들어있어요. 이거 하다가 부딪혀가지고. 그 모습을 보고 시청자들이 막 감동을 하는 거예요. 이 프로그램의 특징이 뭐냐면요, 모두가 다 자기가 응원하는 팀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팀이 승리를 하면 와 기쁘죠. 근데 아이러니하게 진 팀을 바라보면서 눈물이 나요. 내가 이긴 팀이 이겨서 승리해서 웃고 우는 거는 이게 이해가 되는데, 같은 시합에서 진 팀 거기 딱 보여주거든요. 진 팀이 어떻게 지금 울고 자기 얘기를 뭐 이렇게 하는지. 그럼 같이 눈물을 흘려요. 상대 팀인데. 왜냐면 요 시합을 하기 위해서 그 전에 얼마나 고생하고 연습하는 걸 다 보여주거든요. 그러니까 막 공감이 되는 거예요. 아니 이게 뭐라고. 이 출연진들이 다 방송인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거의 전원 다 인기를 끌고
각종 프로그램들에 불려나가요. 예능 프로그램에. 그래서 그 골 때리는 그녀들에 대한 그 얘기를 나눕니다. 근데 본인들이 이 출연진들 몇 명을 앉혀놓고 얘기하는데 자기가 이 축구에 대해서 얼마나 진심인지를 얘기하는데 한 여배우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골을 넣고 그 승리를 했을 때 감동을 자기가 표현하고 싶은데 아무리 생각해도 그 희열을 표현할 단어가 없대요. 그러면서 이렇게 비유를 하더라고요. 여배우인데 자기가 여우 주연상 타는 것보다도 이때 승리할 때 주는 기쁨이 더 좋대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에이 뭐 패널들이 말도 안 돼 그랬더니 진짜 그러니까 패널들은 에이 그러는데 여기 앉아있는 축구하는 그 출연진들은 진짜라고. 그 여배우가 못 믿으니까 진짜라고 그러면서 축구가 주는 감동과 희열은요 그러더니 갑자기 울어요. 그러니까 다 당황해요. 그 출연자들, 그 축구하는 사람만 같이 울고 나머지 사람들은 아니 왜 우는 거냐고 지금 이게 지금 울 얘기냐고. 근데 막 울다가 웃다가 자기도 눈물이 나오는 게 자기가 웃기는 거예요. 이걸 얘기하면서. 이게 뭐라고. 근데 그 골 때리는 그녀들을 본 시청자들은 다 알아요. 저 눈물이 가짜가 아니라는 거. 왜냐하면 승리했을 때 골을 넣었을 적에 그 외치는 함성과 그 얼싸안고 막 하는 거 본 사람들은 저게 가짜가 아니라는 걸 다 알아요. 출연진 대부분이 방송에 나오면 다른 방송에 나오면요 모두가 한결같이 하루 종일 자기는 축구 생각밖에 안 한대요. 뭐가 본업인지 모르겠대요. 도대체 축구가 뭔데 자기들이 이해가 되지 않는다 스스로가. 여러분 이들 모두에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요 이들의 대부분이 이 축구를 직접 하기 전에 룰도 모를 정도로 관심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남자들이 축구 얘기하면 군대 얘기 축구 얘기 정말 듣기 싫어라고 꼴 보기 싫어했다는 거예요. 완전히 문외한이었어요. 근데 평생 예능으로 시작했던 그 축구 막상 축구를 시작해보니까 평생 처음으로 자기가 한 번도 느끼지 못한 감동과 희열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감동은 여태까지 살면서 그 어느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희열이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바로 이런 거라고요. 만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자기의 아들을 바칠 수 있는 그 이삭을 바칠 수 있는 상황까지 몰아가지 않았다면 본인은 믿음이라고 그러면 자기 머릿속으로만 알고 있는 것으로 생각했을 거예요. 자기 머릿속으로만 알고 있는 믿음의 수준이 높아지면 이런 걸 거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세상에 못 믿을 놈이 자기라는 걸 너무나 잘 알잖아요. 내가 이렇게 믿음 좋은 척하고 그러고 살고 있지만 2번씩이나 아내를 팔아먹는 나쁜 놈이라는 걸 아주 저질의 인간이라는 거 너무나 잘 압니다. 만약에 이 일이 없었다면 그는 평생 그 오점을 끝까지 지고 살아야만 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시험합니다. 아들을 바치는 지상 최고의 어려운 자리까지 그를 막 몰아세웁니다. 그 시험에 하나님께서 너 이삭을 바치러 떠나 라고 말을 하니까 짐을 싸고 이삭과 함께 집을 떠납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을 보면요 그가 떠날 때 아내 사라와 의논을 했다는 말이 없습니다. 왜 의논 안 했을까요? 뻔하죠. 아브라함이 나가요. 어디가? 나 제사 지내려고 아들과 같이 가려고 이삭. 그렇게 물어볼 때 그러면 재물은 어디서? 이삭 각도서 잡으려고? 라고 얘기할 때 아내 사라가 하나님이 바치래? 그러면 칼로 칠 때 단칼에 쳐서 죽여? 여러 번 치면 아파? 이러고 보냈을까요? 아니면 그 얘기 듣자마자 아브라함의 머리끄댕이 잡고 죽어도 못 가! 이러고 소리 졌을까요? 멱살 잡고 안 놔줬을 거예요. 뻔하지 않아요? 90세에 낳은 아들인데. 그럴까봐 말 안 한 거예요. 그리고 집을 떠나 3일 길을 걸어오는데 자기 아들 이삭과 종과 아무런 얘기하지 않습니다. 왜요? 속이 너무 시끄러운 거예요.
자기와 처절한 싸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정말 이 일을 이번에도 배신 안 하고 할 수 있을까? 내가 그 정도 수준에 되는 믿음을 갖고 있나? 또 다른 한편은 뭐예요? 내가 이게 믿음이라는 것에 눈이 멀어가지고 이상한 행동하는 거 아니야? 바보짓 하는 거 아니야? 별의 별 생각이 다 들었을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모리아 산으로 갑니다. 그리고 그 일을 행해요. 그때 어떤 일을 겪나요?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잡으려고 하는 그 순간 그의 인생에 직접 개입해서 자기의 최악의 순간에도, 자기 인생에서 아주 절망의 순간에도 하나님이 끝까지 함께 한다는 것을요, 실시간으로 경험합니다. 여러분, 아들 이삭이 아버지랑 같이 모리아산에 오르기 전에 질문을 하나 해요. 뭐라고 물어요? 아버지, 여기 불과 나무는 있는데 번제할 양은 어디 있어요? 이 얘기를 듣는 아버지 마음이 어떻겠어요? 미칠 거예요. 그때 아브라함이 뭐라고 대답해요? 하나님이 다 준비해 놨어 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이 준비하셨다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라라는 말인데요, 이 라라는 단어가 준비하셨다라는 단어로 번역된 거는요, 창세기에서 통틀어서 22장에서 2번 나오고 나머지는 다 다른 뜻으로 번역이 돼 있어요. 제가 일일이 살펴봤어요. 그러니까 나중에는요, 이거 뭐 내가 더 살펴보는 게 무의미하다라고 싶을 만큼 요 22장에 준비하다라는 말고 나머지는 90%가 뭘로 번역이 돼 있냐면 본다라는 뜻으로 번역이 돼 있어요. see. 그래서 같은 22장에서도요, 4절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모리아 산을 멀리서 바라본다라고 돼 있거든요. 요때 바라본지라가 똑같은 단어예요. 라. 그러니까 자연스러운 번역은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신다라는 것보다 지금까지 일반적인 번역으로 따지면 뭐냐면 하나님이 이들을 보고 있다로 번역하는 게 자연스럽습니다. 그러니까 그는 지금 이삭을 죽이기 위해서 모리아 산으로 가지만 그 안에 내면적인 갈등으로 정말 미칠 것 같지만 끝까지 그 산을 올라갑니다. 왜? 그런 믿음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지금 이 순간에도 나를 보고 있다. 그리고 결국엔 자기의 아들을 칼로 내리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그러고 막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지금도 실시간으로 보고 있다는 게 확인된 순간이에요. 그리고 이삭을 대신해서 수장을 하나님께서 미리 준비했다는 것도 경험합니다. 이를 통해서 만약에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그거를 행하려고 하지 않았다라면 자기 일생에서 겪지 못할 일을 지금 겪고 있는 거예요. 내 인생에 하나님이 실시간으로 함께 하는구나라는 걸 지금 겪는 거예요. 이거는 지금까지 그가 겪지 못했던 일입니다. 늘 하나님은요,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만나서 대화할 때는요, 일이 다 지난 다음에 하나님이 나타나가지고 무슨 얘기를 한다든가 아니면 환상 중에 나와서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정리하듯이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로 하나님이 이렇게 지켜보다가 과거를 좀 돌아보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내게서 눈을 떨어뜨리지 않고 보고 있구나, 눈을 떼지 않고 보고 있다는 걸 확인하는 순간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부르잖아요. 성경에 보세요. 하나님이 사람 이름을 부를 때 2번 그렇게 연달아 부르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몇 번 안 나와요. 왜 하나님이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그러고 2번 불렀어요? 급한 거예요. 칼을 딱 들었는데 이거 내리치기 전에 불러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그랬어요. 이때 아브라함아 이러면 끝났어요. 급한 거예요. 그러니까 현장감 있는 하나님을 실시간 경험한 거, 이거는 이전에 못 겪었던 경험입니다. 이것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는 그 행동을 하지 않았으면 절대로 알 수 없는 아브라함의 또 다른 차원의 복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일을 통해서 명확히 알아야 될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그거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우리가 인생길을 걸어갈 때 어떤 시험을 할 때는 하나님이 몰라서 나로 하여금
증명하라고 내게 시험을 두신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 시험은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한 것입니다. 그로 하여금 그 믿음의 세계, 넓고 깊고 측량치 못할 믿음의 또 다른 세계가 있다는 것을 경험해 주기 위해서예요. 그 세계는요, 내가 경험해 보지 않고는 절대로 알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 중에서도 누구라도 믿음이 좋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정말 말도 안 되는, 이해가 안 되는 그런 행동을 보일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여러분 머리로 판단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결코 모르는 세계가 있고 그분은 그걸 겪었기 때문에 그 일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일반 여자들에게 그 골 때리는 그녀들 축구하는 모습 보고 축구하라 그러면 할 것 같아요? 절대로 안 합니다. 머리 깨지고 우스꽝스럽고 쇄골뼈가 나가고 얼굴 멍들고 손가락이 부러져요. 금이 가요. 그리고 발톱이 다 빠져요. 축구화를 나중에 벗으면 피로 이렇게 양말이 다 이렇게 번져 있어요. 그 모습 보여주고 축구하라 그러면 아무도 나갈 사람 없습니다. 하지만 정작 그 일을 경험한 그녀들은 자기 인생에서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희열을 느낀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복은요, 내가 믿음으로 그걸 행해보지 않고는 결코 알 수 없는 복의 경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그 다른 세계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알게 해주기 위해서, 경험케 하기 위해서 그 시험의 자리로 자꾸 인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 사도가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네가 시험을 당해 그러면 그걸 기쁘게 여기라 그랬어요. 왜? 하나님께서 그 시험을 주는 거는 너로 하여금 또 다른 세계가 있다는 것을 알게 해주기 위한 시험, 그 테스트라는 거예요. 이런 사실을 모르고 우리는 자꾸 하나님을 오해합니다. 하나님은 내 믿음이 좋아지면 그거를 기회 삼아서 너 믿음 좋아졌어? 증명해봐. 그래서 우리에게 무언가 자꾸 요구하고 바치게 하고,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그 모든 것, 심지어 나보다 자식을 더 사랑해? 나 눈꼴 셔서 못 보겠네 라고 해서 내리치는 그런 놀부 하나님으로 자꾸 우리는 오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좋아지는 거를요, 사람들이 보면 스스로도 기뻐하지 않아요. 점점 불안해합니다. 이렇게 가면 끝이 어디지? 순교하라 그러는 거 아니야? 순교를 왜 해요? 순교를 왜 해요? 그것보다 기쁜 게 없다라고 알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모르면 그거 하겠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시는 시험은 전적으로 나를 위함이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골 때리는 그녀들의 출연자 그 누구도 축구가 자기 인생을 이렇게 바꿀 줄은 아무도, 정말 아무도 몰랐고, 그 축구의 승리가 주는 기쁨이 어떤 거를 몰랐던 것처럼 이 믿음의 세계는 여러분의 머리로는 계산이 안 되고 판단이 안 됩니다. 절대로 아무도 알 수가 없는 내용이라는 것이에요. 그 기쁨의 자리에 우리를 초대하기 위한 부름이 곧 시험이라는 것을 깨닫길 바랍니다. 이를 통해서 더 나은 행복과 또 다른 희열을 주는 세계가 있다는 것을 믿고 여러분 앞에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이번에는 과연 이런 이삭을 바치는 극단적인 얘기가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네가 중요하게 여기는 걸 바쳐 라는 것이 중심인가? 이거를 전하기 위해서 이 사건을 우리에게 소개했는가? 그 부분을 한번 살펴보겠어요. 우리는 신앙의 철이 든 후에 이 본문을 대할 때 이삭을 드리는 아브라함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절대적인 순종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은 우상이기에 내어드려야 된다라는 차원으로 항상 우리는 이 말씀을 들어왔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 본문은 우리로 하여금 믿음의 행위, 결단을 촉구하기 위해서 기록된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물론 부수적인 내용의 묵상으로 혹은 내 신앙의 삶에 있어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에 대한 프랙티컬한 부분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그러한 것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본문을 오로지 우상을 피하자, 하나님 앞에 헌신하자라는 걸로만 끝낸다면 이건 이런 것과 다름없어요. 누군가 여러분을 집으로 초대해요.
그리고 갈비찜 요리를 시간 들여서 맛있게 해서 탁 내놓고 먹어보라 그래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그 음식을 쫙 먹고 가면서 이 집 깍두기는 진짜 맛있어, 이렇게 말한 것과 똑같아요. 메인을 설명을 못하는 거예요. 이삭이 하나님께 드려진 이 사건은요, 절대로 우리의 믿음의 결단과 행위를 요구하기 위해서 있는 사건이 아닙니다. 이 이삭의 사건이 가르치고 있는 핵심적인 내용은 이 사건 이후 2000년이 지난 후에 일어날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모형으로 그리고 있는 거예요. 이 이삭은 성경의 많은 사람 중에 예수님의 모습을 완전히 빼다 박아 놓은 모형 중의 모형입니다. 먼저 탄생부터 그래요. 이삭이 어떻게 태어났어요? 사라가 인간적으로 출생이 불가능한 90세의 나이에 태어났습니다. 예수님은 마리아가 인간적으로 출생이 불가능한 처녀의 상태에서 태어났어요. 이들에게 약속의 자녀인 이 두 사람에게서 약속의 자녀인 이삭이 태어났고 예언된 메시아인 예수님이 태어납니다. 또 이삭과 예수님은요, 출생 전에 이미 태어날 걸 예고된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태어나기 전에 이미 이름이 주어진 사람들입니다. 사라에게는 하나님께서 태어날 텐데 이삭이라고 얘기해라고 미리 얘기를 했고, 예수님은 태어나기 전에 요셉에게 태어나면 이름을 예수라고 하라라고 미리 얘기를 했습니다. 이삭은 자기가 제물이 될 번제나무를 지고 모리아 산으로 직접 지고 올라갑니다. 예수님은 자기가 매달린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를 갑니다. 이 골고다가 정확하게 이그젝틀리 2000년 전의 모리아산이에요. 정확하게 그 자리입니다. 같은 장소에서 데자뷰처럼 일어난 사건이에요. 이삭은 아버지가 그를 번제단에 묶을 때 침묵으로 순종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달릴 때 잠잠한 어린 양처럼 입을 열지 않고 순종으로 십자가를 집니다. 이삭은 어린 양 때문에 살아서 내려왔고, 예수님은 스스로가 어린 양이 되어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그 산을 내려오셨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얘기가 뭘 얘기하고 있어요? 단순하게 이 이야기를요, 믿음으로 순종해라 그럼 복 받는다,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는, 우상을 다 버리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이토록 복을 준다 라는 것만 우리가 교훈 삼아 마치고 끝난다면, 성경이 정말 전하고 싶어하는 이 사건, 이건 바로 너희를 위해서 죽을 십자가 사건, 그 예수님을 표현한 거를 완전히 묻어버리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삭이 제물로 바쳐진 이 이야기는 만약에 십자가 사건을 빼버리고 그걸로만 교훈을 삼는다면 그건 오히려 반기독교적인 얘기입니다. 아브라함은 이 일을 행하여 하나님께서 그에게 약속해요. 너는 큰 복을 받게 될 거야. 그리고 내 씨가 번성하게 될 거를 약속받습니다. 근데 여러분 잘 보세요. 앞에 스크린을 잘 보세요. 이 약속이 새로운 약속이에요? 하나님이 순종하는 모습 보고 기뻐가지고 너한테 약속 줄게, 복 줄게라고 이 약속이 새로운 약속이냐고요? 아니에요. 이 약속은요, 아브라함이 처음 갈대아 우르에서 하나님을 만났을 때 하나님이 그에게 맨 처음 한 약속이에요. 큰 복을 주겠다, 바닷가 모래같이 하늘의 별처럼 네 자손이 많게 하겠다라는 것은 전혀 새로운 약속이 아닙니다. 이거는요, 12장 약속을 22장에 와서 실현된 겁니다. 확인한 거에 불과해요. 그가 복을 받는 거는요, 결코 이 행위에 근거하지 않습니다. 이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는 것이 가능했던 건 그가 노력해서 이루어낸 결과가 아닙니다. 그를 부르신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그를
불러낼 때부터 오랜 시간 두고 보시고 그와 함께 하면서 그를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낸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스스로 생각할 때 여전히 나는 이삭을 바치는 수준의 신앙이 되지 못해서 아무리 생각해도 나는 예수를 믿는다고 말할 수 없을 만큼 자신이 한심스럽고 민망한가요? 괜찮습니다. 여러분이 못하니까 그런 약한 여러분을 위해서 예수님이 대신 그 일을 감당하셨다는 얘기가 오늘 이삭의 이야기라고요. 여러분이 못하니까 하나님이 내가 할게 그러고 내려와서 십자가를 진 사건, 그게 바로 이삭이 제단에 바쳐진 사건입니다. 어려울 때마다 여호와의 일에 여러분의 인생을 미리 앞서가셔서 준비하고 인도하고 예비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때 여호와 일에 준비하신 하나님일 뿐만 아니라 에베네셀의 하나님,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는 그 믿음의 고백과 간증들이 여러분 삶에 가득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일어나 찬양하겠어요.